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은혜 받으며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들어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아들이 자동차를 매우 좋아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차를 만져보고 싶어하고 타보고 싶어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저희는 산책도 아파트 주차장으로 돌아다닙니다. 많은 차들을 보기 위해서죠. 한 번은 주차장 산책을 하는 도중에 평소 온유가 타보고 싶어 하던 차량을 제가 이제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가면 태워주기로 약속하셨다, 이걸 아들에게 말해줘야 됐어요. 근데 저도 워낙 장난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들한테 장난을 걸었어요. 온유야, 근데 아니다. 온유야, 있잖아. 아니다. 이걸 3번 했어요. 근데 온유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어른들 일에 참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자꾸 불러다 놓고 아니다 이러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시 한번 온유야, 근데 있잖아. 아니다 이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아빠는 사람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네. 제가 모르는 달란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한 가지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부분의 이야기가 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주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훈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런 부부간의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시작 부분에 삭제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카이, 우리말로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이 그리고라는 단어는 앞에 이야기에 곧바로 이어지는 순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면서 바리새인을 책망하던 그 상황, 이 모습에 이어서 바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앞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들이 데려오는 아이들의, 이 어린 아이들의 숫자가 꽤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데리고 오매, 즉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라고 하는 이 데리고 오매에 대한 단어,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프로세페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아무 때나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일반적으로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특별한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 즉 자신보다 부족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프로세페론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뭔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분, 예수님처럼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있을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단어는 누군가가 자비를 베푸신다, 누군가가 축복해 주신다, 이럴 때 데리고 오는 특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프로세페론이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라는 겁니다. 미완료, 즉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즉 이것도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토대로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부분이었네요. 중간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데리고 오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려드는 그 행렬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참다 못해서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뭘 했어요?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히 마가복음에는 생각보다 꾸짖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1장 25절과 9장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으세요. 그리고 4장 39절에서는 광풍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8장 32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도 꾸짖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8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요. 그리고 10장 48절에서는 바디메오를 향해 무리들이 꾸짖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징들이 뭐냐면 이 꾸짖음의 대상이 전부 단수 혹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꾸짖고 있거나 한 사람을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독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는 꾸짖음의 대상이 복수, 즉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꾸짖었는지, 누구를 꾸짖었는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시끄럽고 말 안 듣고 뛰어다니고 통제 안 되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온다. 내 자식도 아니야, 내 손주도 아니야, 나랑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망아지 마냥 길길이 날뛰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거 못 참아요. 못 참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진득하니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복잡하고 시끄럽고 정신사나운 상황을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앉아있는데 만약에 저 친구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중에 떠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훈련을 잘 받아서 아주 잘 앉아있지만 떠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견뎌요. 계속 그쪽으로 시선이 갑니다. 저를 봐야 되는데 아이들을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제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꾸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인원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일반적인 공동체에 귀속되지도 못하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존재들이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있고 많이 몰려들고 있고 계속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 눈에 그냥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이런 역할로 끝나실 분이 아니라 뭔가 원대한 일, 뭔가 대단한 일,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제자들의 꾸짖음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말 잘 듣고 얌전하고 모범생 같은 아이들을 예뻐했어요. 그러다가 애들을 키우고 이제 점점 손잡을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빠른가요? 너무 빨리 생각했나요? 아무튼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말 잘 듣고 모범생 같은 아이들보다 요즘은 막 망아지처럼 뛰어다니고 말 잘 안 듣는 애들이 더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그 아이들과 망아지같이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매일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어쩌다 한번 보니까 되게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는 아이도 울음을 뚝 그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꽃감이죠. 저 어렸을 적에 우는 아이들을 울음 뚝 그치게 만드는 것이 망태 할아버지였어요. 자꾸 울면 망태 할아버지가 망태기에 죽어간다. 비교적 최근에는 우는 아이 울음 그치게 만드는 이놈 아저씨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카페였나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엄마와 아이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자꾸 보채고 짜증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심통 부리고 있어요. 그 아이 엄마가 좀 들어주다가 손님들에게 민폐라고 생각했는지 아이를 이제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말 안 듣는 애들이 너무 귀여워서 미소 지으면서 보고 있는데 세상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아이 엄마가 갑자기 저를 가리키면서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저 이놈 아저씨가 이놈한다 라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놈 해주기를 바란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전 이놈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또 누군가의 기대를 받으면 못 이기는 척 실천하는 사람이라 최선을 다해 그렇잖아도 눈썹이 진하고 까매서 세 보이는 인상을 특별히 더 구기면서 이놈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울더라고요. 근데 또 애가 우니까 엄마가 뭘 그렇게까지 하냐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난 이놈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이놈했는데 졸지에 너무 이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려드는 아이들, 밀려드는 축복 요청으로 인해서 짜증이 났어요. 아이를 데려오는 그들을 향해서 꾸짖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꾸짖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페티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데리고 오매, 프로세페론과 마찬가지로 미완료라는 거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계속해서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오는데 오는 족족 죄다 꾸짖고 혼내고 뭐라 해서 내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가만히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존 사회의 통념이나 교회의 종교적인 관념에 무조건 맞추고 흡수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통념이 이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따라가지 않고 종교적인 관념이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통념과 종교적인 관념을 계속해서 지키고 수호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과 역경을 겪는 자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쟁은 즐기셨지만 본인의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스스로의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속상해하느니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을 때도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는 그동안의 예수님과 달리 감정을 격하게 분출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노하시어라고 하면서요. 개역개정 성경은 노하시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 같은 경우는 분히 여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히 여기셨다 혹은 노하셨다 이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며 노하셨던 것을 제외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심하게 화를 내신 유일한 본문이 바로 14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분하시고 이렇게까지 노하셨던 것은 불신자들을 보면서 탄식할 때나 하셨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 듣던 제자들에게 이 불신자들에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노하셨다라는 겁니다. 노하셨다라는 단어는 매우 많이 이 뜻과 탄식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탄식하셨고 매우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끊임없이 데려오던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꾸짖던 제자들을 보면서 참다 못해 크게 탄식하시고 크게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탄식하셨을까요? 그 당시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어린들이 죽이면 죽어야 되고 살리면 살아야 되는 미천한 존재였는데 말이죠. 저는 그 답을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바로 앞장에서 즉 예수님이 노하셨다 제자들을 향해서 크게 슬퍼하시면서 몹시 탄식하셨던 그 말씀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바로 직전에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에 담지도 못하고 그대로 귀로 흘러나간 것처럼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시고 얼마나 크게 상심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를 대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이 달랐을까요? 저는 이 답을 또한 오늘 본문 13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당시 랍비나 선생님이 안수하여 축복해 주는 것을 바라며 찾아오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자녀들이 그 축복을 통해서 잘 성장하기를, 또한 사회의 좋은 구성원이 되기를 이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선생님, 랍비들에게 맡기고 기도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만져주심을 바라고라는 표현은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아이를 향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들을 안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담당이자 교회학교 교육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유치부는 작년에 어린이부로 18명의 아이들을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면 18명이 줄어야 돼요. 그런데 올해 벌써 12명의 아이들이 새로 등록했습니다. 어린이부는 유치부에서 올라온 18명의 아이들을 잘 정착시켰고 거기에 9명의 아이들이 새로 등록했어요. 청소년부는 올해 새 친구 8명이 등록했어요. 특별히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부모에 의해서 혹은 이사로 인해서 등록한 것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가자고 한다고 해서 올 애들이 아니거든요. 저기 있지만 이 아이들은 순수 100% 청소년부 친구의 전도로 인도되어서 왔어요. 전 얘네들이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계속 친구들을 전도하고 있어요. 교회학교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 거대한 교회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교회 학교와 우리 교회가 그래도 비교가 조금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가 성장하는 원인을 부서 아이들을 향한 교사들의 사랑과 헌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쁨의 예배와 즐거운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계속해서 관심하며 헌신하는 교사들의 열정과 사랑이 교회 학교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영화 감독님이 방송에서 해준 이야기예요. 본인도 어떤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폭우처럼 비가 쏟아지던 날, 정말 엄청나게 가난한 형편이었던 3남매가 엄마가 차려주시는 아침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침을 급하게 먹던 둘째 남동생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소리치며 막 뛰어나가더래요. 조금 있으니 막내 남동생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소리치며 막 뛰어나갑니다. 그러다 큰 누나가 밥을 다 먹고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현관에서 펑펑 울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이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집에 우산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두 남동생들이 자기는 안 써도 되니 큰 누나 우산 쓰라고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누나보다 먼저 밥을 허겁지겁 입에 쑤셔 넣든 먹더니 학교에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현관에서 펑펑 울면서 우산을 들고 쓰고 학교에 걸어가던 큰 누나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이 동생들을 진짜 잘 살게 해주겠다. 그 큰 누나가 쓴 글이 드라마 태양의 후예, 미스터 선샤인, 도깨비, 이 작가분이 바로 김은숙 작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네티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이 찾아오면 사랑은 지붕 뚫고 도망친다. 이 글을 읽은 네티즌이 다시 한번 글을 남깁니다.
가족 간 우애만 있으면 가난은 지나가는 추억이 된다. 가족 간의 우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정말 힘들고 고단한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다 이겨내고 살아내다 보니 그것도 추억이었지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 간의 우애, 부부 간의 사랑,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염려됩니까? 오늘의 걱정과 염려까지 내일의 기대와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시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 아이들을 보며 입술로 축복을 말해 주시고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눈빛과 목소리와 기도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는 모든 자녀와 손주들에게 교회에 대한 따뜻한 기억, 어른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귀한 성도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걸어가 주시는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축복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향해서 말을 꺼낼 때 축복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며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